빌립보서 2장 12절에서 13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과연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는가? 이 시대를 살아감에 있어서 우리가 의지하고 또 우리의 힘이 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살아가는 바로 그 능력밖에는 없는 줄로 압니다. 우리가 시대를 정말로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되시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외모를 참 중요하게 여깁니다. 외모를 보면서 집안의 환경이나 뭐 그런 자동차를 보면서 그 집안의 수준이나 언어의 습관들을 보면서 그 사람의 교양이나 또 그 친구들을 보면서 그 모임이, 그 클래스가 어떠한 것인지 판단을 하게 되고 분별을 하게 되죠. 대부분 눈에 보이는 것들입니다. 근데 우리는 크리스찬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죠. 또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고 천국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늘 성령이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늘 기도하며 살아가죠. 또 개인적인 시간에 성경을 읽습니다. 또 하나님 앞에 예물도 드립니다. 또 죄와 유혹에 대해서 우리는 저항하면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만약에 이런 모습을 사람들이 보게 된다고 하면은 이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요, 천국의 백성이요, 또 거룩한 백성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사람들은 이런 모습을 보지 못한다는 것이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우리의 그런 지금까지 열거해드린 그런 모습을 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람들은 때때로 길을 건너가는 우리의 모습, 교회에 들어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 또 직장에서 일하고 있는, 열심히 사업을 하는, 또 매장에서 쇼핑하는, 식당이나 카페에 모여 있는, 그리고 주차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들이 추구하는 것과는 상당히 다른 면이죠. 우리는 교회에서 무엇을 하는가, 나는 누구인가, 이 내면적인 것을 굉장히 중요시하게 여기지만은 오히려 세상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것은 그 내면적인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겉으로 드러나는 그러한 것들입니다. 그래서 가끔 가다가 쇼핑몰에서 만나서, 그러니까 슈퍼마켓이죠, 대형 슈퍼마켓에서 장을 보고 저를 만나고 난처해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대충 눈치를 채죠. 그 카트에는 아마 주류가 들어가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저를 피해 가려고 하고, 저는 발견을 했지만은 그분은 저 멀리 돌아가는, 그래서 본의 아니게 이 매장 속에서 카트를 끌면서 서로 경주를 하고 서로 숨바꼭질을 하게 되는 그런 경우들이 생깁니다. 그럴 때는 웬만하면 그냥 모른 척하고 넘어가죠. 과연 여러분의 카트의 제일 밑바닥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그것이 가장 궁금합니다. 누가 봐도, 제가 열어봐도 당당한, 담대한 그런 카트의 모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람들이 보는 것은 이런 외면적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이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사람들이 알게 할 수 있을까라는 겁니다. 그것은 어떤 것인가 하면은 우리의 미소에서 알 수가 있는 거죠. 우리가 기뻐하는 모습에서, 또 불행한 일을 당한 사람들을 위로하는 그 모습에서, 또 우리의 친절한 행동에서, 또 우리가 사회에서 봉사하는 그런 활동에서, 우리의 눈물, 또 우리의 관대함에서, 바로 이 개인의 신앙을 삶으로 표현하는 데에서 저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구나, 저 사람이 크리스찬이구나, 저 사람이 천국의 백성이구나, 이것을 그때서야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노래하는 것이 있습니다. 뭔가 하면은 참 아이러니하게도 그건 사랑이고 기쁨이고 평화, 인내, 친절, 성실, 희망, 정직, 긍휼, 바로 이 세상 사람들이 이런 것들을 추구를 합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그것을 얻지 못하고 오히려 더 악이 관영한, 더 악으로 가득 차게 지어지는 그러한 현실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바라는 것은 사랑이고 기쁨이고 평화이고 인내이고 친절이고 성실이고 희망이고 정직이고 긍휼인데 그들이 이걸 이룰 방법이 없습니다. 사랑한다고 하지만은 항상 그 사랑에는 조건이 걸려 있습니다. 기쁨을 누린다고 하지만은 뭔가 잘 될 때만 기쁨을 누리죠. 평화라고 하지만은 그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 더 강한 무기 또 군사력을 키워나갑니다. 친절하다고 말하지만은 그 안에는 항상 계산이 깔려 있죠. 성실하다고 하지만은 나에게 이익이 될 때만 성실한 겁니다. 그래서 분명히 추구하는 것은 우리랑 같은데 그들이 그것을 이루어 나가는 방법은 전혀 영원하지도 못하고 완벽하지도 못한 그런 방법들을 사용하게 됩니다. 사회는 근데 우리를 적대적인 눈으로 쳐다봅니다. 이 그리스도인들을 말하면은 아우 저 기독교인 요즘에 참 그 새로운 단어가 있긴 한데 참 제 입으로 그걸 말하기는 좀 그렇고 기독교인들을 굉장히 폄하시켜서 부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이 사랑과 기쁨과 평화, 인내, 친절, 성실, 희망, 정직, 긍휼 이것은 원래 세상 사람들 것이 아니고 우리 안에 있는 것이죠. 크리스찬들의 특징입니다. 성령과 더불어 살아가게 될 때에 우리 안에서 나타나는 그런 열매라는 것이죠. 우리가 근데 이것을 보여줘야 될 필요가 있는 겁니다. 개인적으로는 또는 은밀하게 주님을 섬기는 거 참 필요합니다. 우리가 보여줘야 될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그 내면적인 것뿐만 아니라 그 내면적인 것들이 우리의 삶으로 보여지게 되는 부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생활의 방식, 이것을 우리가 보여줄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6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결국 세상 사람들이 보는 것은 우리가 비춰주는 빛이고 우리의 착한 행실이라는 겁니다. 이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 빌립보서 2장 14절 15절에서도 이렇게 말씀을 하죠.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바로 우리 안에 있는 것들이 밖으로 드러나게 되는 것, 바로 우리를 보면서 세상을 거스르지만은 오히려 그것이 더 완전하게 되는, 또 이 세상 가운데서 빛으로 행하여서 이 죄악들이 드러나게 되는 그러한 삶을 살아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말, 우리의 언행은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아있다는 그런 증거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정말 마음속에 그리스도가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말을 하고 계십니까? 대답이 없으시네요. 교회 안과 세상에서의 언어가 똑같습니까? 이거 대답이 없으시네요. 교회 안에서 언어로 세상에서도 살아가십니까? 세상의 언어로 교회 안에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것 우리가 한번 우리 안에서 점검해봐야 될 문제인 거죠. 교회 안에서는 굉장히 우리의 용어들은 점잖습니다. 교회 안에서 우리의 용어들은 굉장히 거룩합니다.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사랑을 이야기하고 서로 존대해주고 존경해주죠. 그런데 그 모습 그대로 세상에서 만났을 때, 이 교회 밖을 벗어났을 때에도 그 언어는 똑같아야 됩니다. 바로 이 안에서의 언어가 밖에서의 언어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근데 많은 경우에 보면은 이 세상에서 사용하던 언어, 세상에서 사용하던 죄악된 습관, 그것을 교회 안으로 가지고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세속적이 되어버리는 그런 경우들이 굉장히 많은 것이죠. 그래서 또 우리에게 물어보고 싶습니다. 우리 스스로를 생각해 볼 때 우리는 이 예배당을 나갔을 때도 여전히 크리스찬인가? 혼자 있을 때 그때에도 우리는 크리스찬인가? 직장에서 회식을 할 때 우리는 과연 크리스찬이었던가?
누군가 옳지 않은 누군가에게 손해를 입히는 그런 청탁을 하게 될 때에 우리는 여전히 크리스찬일까? 가정에서 학교에서 우리는 여전히 이 교회 안에서처럼 크리스찬으로 살아가고 있을까라고 생각해 보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삶을 돌이켜 봤을 때 여러분 그 모든 곳에서 크리스찬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바라기는 정말 그렇게 살아가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참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는 그 어느 곳에서든지 어떤 상황과 어떤 환경에서든지 우리는 항상 크리스천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항상 매 순간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해 주시죠. 내 사랑하는 자녀, 내 사랑하는 딸, 내 사랑하는 아들, 내 백성, 그렇게 품으시고 놀라운 역사들을 행하십니다. 얘는 내 자녀야, 천국의 백성이야 라고 인정해 주시는 거죠. 그 인정이 뭘까요?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신 겁니다. 성령을 부어주신 것이죠. 그래서 이건 나의 자녀라고, 천국의 백성이라고, 너네들은 건들지 마라고 하시는 겁니다. 어디서나 우리를 인정해 주십니다. 근데 우리 모습은 어떻습니까? 참 부끄러운 모습이 많습니다. 늘 죄악 속에서 허덕이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은 우리를 인정해 주십니다. 얘는 내 핏값으로, 내 아들의 핏값으로 산 나의 사랑하는 자녀야라고 인정해 주시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를 부끄러워하신 적이 없습니다. 근데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을 부끄러워할 때가 있죠. 여러분 식당에서 식사하실 때 기도하십니까? 직장에서 동료들끼리 밥 먹을 때 기도하십니까? 이것이 정말로 믿음이 있으신 분들에게는 참 아무것도 아닌데 이게 이제 처음 예수님을 믿고 그런 분들에게는 이것이 참 어려운 일입니다. 여러분 회식 자리에서도 마찬가지죠. 회식 자리에서 여러분이 크리스찬인 거 다른 동료들이 알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소주잔을 기울일 때에 그 사람들도 여러분이 집사인 것을 알고 있나요? 참 이것이 중요한 문제이죠. 예전에 어떤 분이 한 가지 고백을 했던 것을 제가 기억을 합니다. 갑자기 무슨 고백을 했는가 하면 이제 새로운 직분을 받게 되는데 그분이 고백을 하는 게 전에는 솔직히 회식 때 그냥 술잔을 기울이면서 그냥 일반 사람들과 똑같이 그런 모습으로 살았답니다. 근데 이제 직분을 받으려고 보니까 이 마음에 부딪힘이 있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내가 예수님으로 거듭난 사람인데 이래서야 되겠는가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 다음부터 사람들 앞에서 선언을 했다고 합니다. 사실은 나 교회 다닌다고, 나 예수님 믿는다고 그렇게 선포를 한 거죠. 근데 참 놀라운 일이죠. 그 전까지는 막 술을 권하고 그랬는데 예수님을 믿는다는 고백을 한 이후 다음부터는 이제 콜라와 사이다가 주어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인정해주고 또 술을 먹지 않아도 되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지게 된 거죠. 저는 이것이 큰 변화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냥 예수님을 선포한 것뿐인데,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선포한 것뿐인데 그 모임 가운데 변화를 만들어 주신 것은 바로 성령님의 놀라운 역사인 것이죠. 여러분 그런 변화를 한번 경험해 보시지 않겠습니까? 그런 결단 한번 해보시지 않겠습니까?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크리스찬인 것을, 교회 나간다고 하는 것을 부끄러워할 때가 많은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세상에서 빛으로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이 삶을 사는 우리의 믿음 가족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기들이 걸음마를 배우는 모습이 기억나십니까? 우리 예안이가 있는데 예안이도 처음에 이제 걸음걸이를 했을 때 아마 기억이 날 겁니다. 처음에는 뭘 하죠? 고개 들기를 합니다. 근데 이 고개 들기를 할 때 제가 참 안타까운 장면을 여러 번 봤습니다. 이 고개를 들긴 드는데 엎드려서 대부분 들게 되죠. 고개를 드는데 이 힘이 부족합니다. 그러면은 힘을 갑자기 빼죠. 그럼 어떻게 될까요? 바닥에 코를 찝니다. 그래서 항상 뭐 베개를 깔아주거나 담요를 깔아주죠. 그걸 안 깔은 데서 머리 들기를 하다가 코를 찢고 눈물을 펑펑 흘리는 아기의 모습을 한두 번 본 것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코가 오똑한 것이 저는 참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뭘 할까요? 이제 밀기 시작합니다. 배밀기. 발로 배를 대고 발로 밀면서 앞으로 나가죠. 그 다음에 기어가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붙잡고 일어서기 시작하죠. 그 다음에 붙잡고 걷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제 손을 놓고 균형을 맞추어서 걸어가기를 시작합니다. 여러분 자전거 처음에 배우실 때 어떻게 배우셨습니까? 그냥 타자마자 달리셨습니까? 그렇지 않죠. 자전거를 잘 타는 비결이 있습니다. 무조건 돌리면 되는 것이 아니라 돌리면서 균형을 맞추는 거죠. 아이들이 걸음걸이를 할 때도 그렇고 자전거를 탈 때도 그렇고 이 균형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근데 가만히 서 있는 균형이 아니고 앞으로 나아가면서 가지는 균형인 것이죠. 근데 우리의 삶에도 이 균형이 필요합니다. 균형 잡힌 신앙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특히 신약 성경은 믿음과 행위 이 균형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두 개의 구절이 있습니다. 먼저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우리는 스스로의 노력으로 절대 하나님 앞에서 구원을 얻을 수 없는 그러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이 바울은 믿음을 강조하죠. 그런데 이 야고보 사도는 우리가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지만은 그 믿음은 행동하는 믿음이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믿음은 구원의 근거이지만 선행은 구원받은 자의 결과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지만은 이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또 하나님이 원하는 삶의 모습을 행동으로 나타낸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 좋아하는 것이라면 우리는 어떻게든지 뭐든지 해보려고 합니다. 옛날에 참 유치하게 드라마나 이야기에서 많이 나온 대사가 있죠. 원한다면 내가 저 밤하늘의 별이라도 따다 주겠다는 그런 약속이죠. 그런 각오입니다. 어느 날 제가 별 보는 거 굉장히 좋아합니다. 자카르타 오면서 야, 여기는 공해 때문에 별이 안 보이겠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새벽 기도에 나올 때에 하늘을 보면은 참 별이 많이 떠 있습니다. 잘 보이더라고요, 생각보다. 한국에서는 제가 망원경이 있어서 이 별 보는 걸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별 말고도 망원경을 보면은 굉장히 별들이 많습니다. 거의 빽빽하게 들어차 있을 정도로 많이 보입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별이 많을까? 하나님은 왜 이렇게 별을 많이 만들어 놓으셨을까? 사람이 사는 데는 이 지구 하나인데 왜 별들이 그렇게 많을까 생각을 해본 것이죠. 그래서 생각을 해보니까 이 연인끼리 앉아가지고 하늘을 바라보면서 저 별은 내 별, 저 별은 너의 별 그러면서 다 나눠 먹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이거 이제 모자라면 안 되겠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잔뜩 만들어 놓으시고 그래도 남음이 있게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개인적인 생각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 하늘의 별이라도 따다 주겠다는 이 각오를 가진 남자들이 별을 땄을 경우에 딸 수도 없겠지만은 별을 땄을 경우에 그래도 남는 게 있어야 하늘에 뭔가 떠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별을 잔뜩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우스운 그런 생각도 한번 해봤습니다. 제가 이런 상상을 참 많이 해봅니다. 이런 각오인 거죠. 사랑하는 사람이 원한다고 한다면은 뭐든지 어떻게든 해보려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믿음과 우리의 행위와의 관계인 겁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은 어떻게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마음만으로 하는 사랑이 아닙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죄로 인해 죽은 인간을 보시면서 난 너희들을 사랑해 마음으로만. 그러게 왜 그랬어? 그거 왜 따먹었어? 왜 죄 졌어? 아유 그러길래 하지 말랬잖아 라고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좀 더 잘하지 그랬어. 그냥 안타까워하시면서 그냥 손 놓고 계신 분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그렇게만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저 하늘 높은 곳에서 저 멀리에서 우리를 이렇게 조그만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아유 넘어졌네 일어나라고 말할 그런 하나님으로 생각한다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시간 속으로 뛰어들어오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죠.
어떻게 하든지 우리를 구해내고야 맙니다. 그 생명을 버려서까지도 우리를 구해냅니다. 인류의 죗값을 치르고 우리를 살려낼 수만 있다면은 그 생명도 버려서 그 생명으로 우리를 살게 하시고야만은 바로 그런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이죠. 우리 연인끼리 하는 사랑, 이거 비교도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은, 사랑은 삶입니다. 행동입니다. 나타나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서 2장 14절과 17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한번 14절 먼저 읽어볼까요?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야고보서 2장 17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이 믿음과 긍휼과 사랑과 친절, 또 관용과 자비와 선행을 드러내지 못한다면 어쩌면 그것은 진짜 믿음이 아니거나 믿음의 의미를 잘 모르거나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깊은 사랑인지 그것을 깨닫지 못한 사람일 수 있다는 것이죠. 진정한 믿음은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구원자이심을 믿고 그분의 성품을 담는 겁니다. 그분의 성품을 닮아서 이 성품을 담는다는 것은 일상생활에서도 그것이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상생활에서도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믿음이라는 것이죠. 구원받은 믿음, 내가 예수 그리스도 인하여서 구원받았다는 믿음이 있다면 그것은 예수님을 닮은 성품으로 이어지고 그 성품은 우리의 삶에서 자연스럽게 향기가 되어서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야고보는 행동하는 믿음의 특징을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입니다. 시험을 당했을 때 긍정적인 태도를 갖게 하죠. 야고보서 1장 12절입니다. 시험에 맞서도록 돕습니다. 야고보서 1장 19절입니다. 다른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이게 합니다. 또 야고보서 1장 27절입니다. 고아와 과부를 돌봅니다. 야고보서 2장 5절에서 6절입니다. 가난한 자들을 존중하게 되죠. 야고보서 2장 15절에서 16절입니다.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옷과 음식을 제공합니다. 야고보서 3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혀를 제어하고 절제합니다. 야고보서 4장 11절입니다. 남을 비방하지 않습니다. 야고보서 5장 14절 병든 자들에게 관심을 갖게 됩니다. 야고보서 5장 17절 간절히 기도하게 되는 것이죠. 행동하는 믿음의 특징, 그 믿음이 우리의 행동으로 우리의 삶으로 어떻게 나오는가, 바로 이 야고보서 1장부터 5장까지 계속해서 나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무엇을 하신 건가 하면은 야고보서를 오늘 끝내신 겁니다. 야고보서를 읽을 때 기준이 되는 것은 바로 이 행동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이런 믿음을 실천해서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을 바꿨습니다. 지금까지 이 말씀에 의지하여서 세상을 바꿔나갔습니다. 우리 또한 그런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진정한 믿음은 행동과 더불어서 그 균형이 잡혀 있어야 됩니다. 이 베드로전서 3장 3절에서 4절에 보면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죠.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하게, 그리고 서로에게 보여주는 겉모습 말고 여러분 마음속에 진정 숨은 여러분의 모습이 예수님을 닮아가도록, 그 닮아간 모습이 행동으로 나타나도록, 그래서 여러분의 겉으로 나타나는 모습을 보면서 그 마음속 말고 겉으로 나타나는 모습을 보면서 세상 사람들이 아, 하나님의 자녀구나, 천국의 백성이구나, 예수님으로 구원받은 사람은 저런 모습이구나 라는 것을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저는 그 모습이 성령의 열매로 풍성한 아름다운 모습, 믿음과 행위가 균형을 이루는 안정적인 모습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내 삶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드러내기 위해서 살아갑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는 간첩이 아닙니다.
숨어가지고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다 하면서 조용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는 간첩이 아니고 예수님의 증인입니다.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내가 예수님을 만났다고, 내가 예수님을 만나서 그 사랑을 느꼈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은혜가 그 사랑이 무엇인 줄 알았다고, 예수님을 통해 배웠다고 선포하는 사람들입니다. 보여주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라기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은 더 이상 간첩이 아닌 증인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온 세상에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크리스찬이라고, 나는 오늘도 예수의 이름으로 살아간다고, 그 이름이 능력이라고, 나는 그것을 믿는다고, 그리고 오늘 야고보서에서 말씀하신, 또 오늘 빌립보서에서 말씀하신, 에베소서에서 말씀하신 그 삶의 모습들을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에 그들 또한 하나님의 자녀, 크리스찬, 예수님으로 인하여 구원받은 백성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한 분을 통하여서, 한 분 한 분을 통하여서 많은 영혼이 구원되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옛날에 질문을 한번 해봤습니다. 사과를 보면서 사과는 사과 속에 씨가 몇 개 있는지는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잘라보면은 세보면 나오죠. 한 8개 나올래나요? 하지만은 그 사과 씨 속에 사과가 과연 몇 개가 들어있을까요? 그건 아무도 모르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이 그 하나의 씨앗의 역할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몇 명이 전도될지 모릅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몇 명이 구원받은 길을 선택할지 모릅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만큼 역사하실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있는 가능성, 우리 안에 있는 성령님의 역사, 이것을 인정하고 살아가게 될 때에 오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 우리가 생각지 못하는 놀라운 축복, 우리가 생각지 못하는 여러 가지 놀라운 일들이 펼쳐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복을 누리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